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3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어떤 악의도 없는 사람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투닥거리지 말라.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자꾸 투닥거리고 조그만 것 갖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 기분이 참 좋으실까요? 아주 굉장히 아주 안 좋으실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투닥투닥거릴까? 굉장히 마음에 아픔을 가지게 되고요. 또 주변에서 위로한답시고 그러죠. 애들은 다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아니요. 어렸을 적에 사이좋게 큰 형제라야 나중에 커서도 사이좋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투닥거리고 싸우는 아이들 보면 나중에 커서도 집어른 남 안 줘요. 그래서 이게 참 세상 사는데도 사이좋게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기에도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너희 투닥거리지 말아라.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이요, 투닥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마음에 어떤 불만족이 있을 때, 또 상대를 향하여서 뭔가 요구 조건이 있을 때 그것을 내 속에 있는 것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원망스러운 일이 있고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남과 싸우고 또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시쳇말로 막 머리를 디밀어 이렇게 받고 그런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투닥거리지 말라. 특별히 너에게 어떤 악의도 없는 사람과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상대가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해 들어올 때야 우리가 방어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성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도 조용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사실은 또 머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봐서 저거는 저 사람이 어떤 악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저래서 그래.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그것을 좀 이해하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렇게 싸울 일이 있어도 좀 비껴가시고 투닥거리는 일이 있으면 가급적 피하시고 또 피치 못할 때는 나도 바보가 아니니까 할 얘기는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가급적 우리가 투닥거리지 않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한 5번 정도 투닥거리고 싸웠던 분들은 오늘 한 번만 좀 줄여보세요. 그래서 오늘 한 4번만 싸우시고 또 4번 싸우셨던 분들은 한 3번만 싸우시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투닥거리는 일은 지혜롭지 않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31절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을 일삼는 힘센 자를 부러워하지 말 것이며 그런 자들의 행보를 선택하지 말지어다. 주변에 보면 힘으로 한몫하려는 사람이 있죠. 목소리로 한몫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어떠한 인간적인 혈과 육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제압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력을 일삼는 그런 힘센 사람, 힘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만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런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행보를 선택하지 말아라.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3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넌덜이 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옆으로 제껴두시기 때문이니라. 올곧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이 모으시느니라. 폭력을 행사하고요, 그런 힘으로 뭔가를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넌덜이 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넌덜이 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옆으로 제껴버리세요. 그러니까 취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가진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어떠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옆으로 비껴 놓게 하십니다. 그런데 대신 올곧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이 모으시느니라. 그분이 가까이 모으시는 그런 사람은 올곧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힘이 없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세상적으로 특별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곧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모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살아가시거나 또 신앙생활 하실 때 불의한 편에 서지 마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을 이렇게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 일치하게 동의한다고 해도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면, 누구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이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 소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편에 항상 서야 돼요. 의로운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두십니다. 3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죠?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지만 의로운 자들의 거주지에는 그분의 복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저주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저주가 있느냐? 악한 자의 집에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악하게 살면 나 혼자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로 인하여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은 참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악한 일을 행하는 범죄자가 있는 집안은 계속 그 집안에 범죄자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이런 가정은 계속해서 의로운 자손들이 끊이지 않게 돼요. 제가 항상 주일날만 되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각 가게에 안 좋은 이러한 흐름들을 하나님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도 일상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이나 여러분 가정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집은 왜 이래? 왜 이런 저주 같은 일이 계속 있어?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사람의 자손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동안 어떤 악한 자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 여기 있죠? 의로운 자들의 거주지에는 그분의 복주심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주지에 함께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비웃는 자들을 그분도 비웃으시느니라. 겸허한 자에게는 호의를 베푸시느니라. 이 보통 세상 살면 비아냥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누가 잘 되면 참 잘 됐구나, 축하한다, 기쁘다, 나도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는데요. 비웃는 사람들은 무슨 잘 되긴 뭘 잘 돼, 그게 뭐 언제까지나 그렇게 잘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자꾸 이렇게 비웃고 비꼬고 이런 사람들이요, 참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근데 이런 비웃는 자들을 하나님도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절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되고 또 좋아하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박수도 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지, 그것을 이렇게 비웃거나 언제 망하나 보자 이런 마음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겸허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 그렇군요. 참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며 기도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군요.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 복을 주십시오. 이런 겸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요, 어떤 삶의 증거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세요.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요, 또 주변에 나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과거에 저는 여러분들을 몰랐어요. 그죠? 한 20년 전에, 물론 여기 저를 아는 분도 계시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저는 참 여러분들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참 정겹고요. 또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오래 사귄 벗과 같고요. 그렇게 믿음직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일상 살아가시면서 여지껏 내가 만났던 친구들과 여지껏 내가 만났던 이웃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웃과 또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좋은 사람들을 나의 삶 속에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하시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내가 겸허하게 살면,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갖추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좋은 기회와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하여간 겸허하게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35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원문으로 보면 영광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합당한 유산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은 불명예 뿐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영광이 뭐냐? 그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주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지혜를 가짐으로 늘 올곧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두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합당하고 온당하게 드렸을 때 항상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무기가 별로 없고 그들이 훈련받은 군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자가 되셔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쉐키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갔을 때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공략하여 들어와서 노략질을 해가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큰 공경에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지혜를 무시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면 결국은 불명예스러운 일만 나타나게 돼요.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불명예를 가져다 주고 또 좋은 생각으로 어떤 일을 벌였는데 그것이 바그러지게 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과 사귐을 갖는데 의가 나게 되고 이런 그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 잠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 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지혜의 선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